오늘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계속 나누었던 마태복음 9장의 1절부터 8절 죄 사함의 기준에 대한 이제 그 강의 앞뒤 문맥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보자. 그걸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로 배경, 앞뒤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먼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배경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인데 네 복음서가 왜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을까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신기하게 여겨지는데,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네 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상하냐 하면, 그죠?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다르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자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또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는 같아. 근데 누가에는 또 달라. 예를 들면 그것이 시시각각 일률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각자 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그 사건이 세 군데만 써 있고 어떤 경우는 두 군데만 써 있고 세족식처럼 어떤 것은 한 군데만 써 있고 또 어떤 것은 세 군데 써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죠? 기록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반드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같은 사건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달아내리는 과정을 빼버린 거야.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걸 빼고 그냥 데리고 나온 것으로만 간단하게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확연하게 보여주려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는 지붕에서 끌어내려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본 동네다 이런 단어를 안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본 동네라고 썼어요. 그러면 타 동네와 본 동네의 믿음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복잡한 과정을 다 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다. 구약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오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긴다면, 또 나름 구약을 거친 사람들은 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믿음이 두 종류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으니까 그들이 찾아 나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자기와 같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된 메시아, 의인이 된 우리를 받아주려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통과하신 분, 율법이 뭐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구나. 난 죽은 자의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지게 된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는 메시아.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의 종류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 믿음의 종류가 간단하게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바르게 그냥 강하게 어필시키기 위해서 달아내리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을 했다. 오케이? 그죠? 본동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타동네와의 믿음을 비교하려고 하는, 본동네 사람들의 두 종류의 믿음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서는 그런 점에서 보면 믿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죠? 그 의도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다르게 기록하는 거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웁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 왜 이걸 다르게 썼을까? 마태의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마가의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장정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어디에 집중해요? 마가라는 사람에게, 마가 당시의 그 환경 조건, 이게 마가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마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 하는 쪽이 어떻게,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 돼버려요. 아니, 인학이 돼, 인학. 그래서 절대 그건 위험하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한 걸 마가로 하여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쓰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마가가 아니라 마가를 그렇게 이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본질적인 것을 보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중간에 머물면 안 돼요. 중간체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말해도 우리는 누가 말했다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왜요? 천사는 누구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복 있는 자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체에 매이지 말고 본질.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본질, 처음, 그죠? 기초, 전체. 이렇게 보는 것으로 주면 좋겠다. 이해되겠죠?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쓰게 하셨다. 물론 그죠? 그 사람을 그런 의도로 쓰게 하려니까 그런 의도와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쓰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두 번째, 이제 배경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죠? 마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고, 누가복음은 참 중요해요. 이런 기본을 잘 정립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음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데 1차적 대상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유대인 입장에 서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 이방인이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은 그죠? 구약이 끝난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은 율법이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스타트로 마태복음, 즉 유대인들을 향한 가시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마태복음만 특별히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기관이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 사람들은 참남하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다 알아들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참남하다 그러면 그게 누굴 모독했다는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엔 참남하다 이런 언어가 등장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엔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마태복음만 등장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주로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주로 천국은 마태복음만 쓴다. 그럼 마태복음은 천국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이해되겠죠? 그래서 좀 다른 언어를 쓴다. 마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짧아요. 많지 않아요. 별로 인용을 안 하셨고 안 했고, 두 번째로 복음서 전체로 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제일 짧은데 짧은 양에 비해서 뭐가 제일 많다? 기적 사건이 제일 많다. 이방인들은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길게 해야, 설명이 길어야 소용없어.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이라면 두 번째 나와야 될 책이 이방인 쪽에 쓴 것이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하신 십계명, 죄송합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 그죠? 근데 그 7마디가 복음서에 배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누가복음에 3군데,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에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왜 같은 말씀이 써 있을까? 뭐였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들 보는 데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버림을 받는다. 왜?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신한 거야. 왜 나를 버리시니까? 왜 버린다는 거야? 너는 죄인이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써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 예수님이 이방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넌 죄인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참 신기해요. 3마디가 써 있는데 그 3마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그 중보자로서의 세 마디 말씀이 누가복음에 아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인 유대인들아,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죄인인 이방인들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던 족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족보가 쭉 이어져 왔었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족보가 거꾸로 써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다면 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그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비교하는 게 성경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정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앞에 지금 마태, 마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마태야.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아, 이 죄인된 유대인들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지? 이방인들아, 이 죄인된 이방인들아.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첫째,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상하게 출발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걸 써놓은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걸 누구한테 알리는 식으로 써 있냐면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서신서로 가야 되는데 복음서에 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어떤 개인에게 가는 것으로 쓴 것으로 누가복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역사 문헌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밝혀지지 않은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관계다? 1대1의 관계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제 말이 되겠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누가복음의 1차적 대상을 누구로 했어요? 데오빌로라는 무명,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는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다? 내가 데오빌로다. 근데 족보가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1대1, 즉 인격적, 개인적, 직접적 이 관계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뭐 하는 거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네 군데를 딱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기준이야. 누가복음 앞에 마태와 마가가 있고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이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을 보다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원받는 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기록돼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에서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근데 어떻게 붓는다? 머리에 붓는다. 마태복음에서 여인이 머리에 부어요. 즉 유대인 입장에서 뭘 선언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머리에 부어요. 뭘 선언하려고 그래?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아, 이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어디다 붓는다? 발에 붓는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였습니까?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그죠?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머리에 부음받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가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발에 붙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미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이제 우리 서로 몰라,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성숙이고 신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도가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다? 누가복음이죠. 그죠? 마태, 마가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죠? 비난하는 그런 강도로 나와. 근데 누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둘 다 비난했다가 그 중에 한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 당연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놀랍게 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아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이런 거 안 나와요. 출발점이 뭐야? 하나님으로 나와, 하나님.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그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 즉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다. 그게 12절이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야,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쉬고 걸어가고 배고파 하시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그 1장에 그렇게 써 있고 2장에 가서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님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해? 여자야. 이렇게. 그 아주 여자라는 그 당시에 쓰는 별로 이렇게 존대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보통 아줌마 이렇게 그냥 보통 말하는 그런 언어예요. 보통 언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언어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경이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옹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여라고 말한 단어가 굿나이란 단어인데, 그게 그 당시에 고관 귀족들에게만 쓴 언어다 이렇게 또 막 우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언어인데 왜 예수님은 그럼 그렇게 썼을까? 이런 뜻이에요. 여자야, 사람아, 너는 사람이고 난 누구다? 난 하나님이다. 그걸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예 하나님으로서 활동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죠? 이게 다른 데와는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대략 30세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럼 예수님이 왜 30세 정도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의 일,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30대 와서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때 말하는 지혜와 키는 뭘 말할까? 이런 거죠. 사람을 삼분법으로 보면 영, 혼, 육으로 말할 수 있는데, 즉 혼과 육이,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자라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20세 때 군대 갑니다. 즉 육이 다 자라는 시점이 언제다? 20세 정도다. 그래서 20세만 되면 군대를 나가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세. 즉 정신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라는 시기를 대략 30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30세에 왜 공생애를 시작할까?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마음껏 펼치려면 육과 혼이 그걸 받쳐주는, 그걸 표현해주는 혼과 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자라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기다리신 거다. 그죠? 그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4장 17절에, 그죠? 이때로부터, 그죠?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는 안 하고 계시다가 언제부터? 4장 17절부터 이제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막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려면 누가 활동을 맞춰야 돼? 요한이 활동을 맞춰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역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성경은 그죠? 먼저 반드시 전에 예비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계속 구약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뭐다? 시작이다 하면서 누굴 가리켜요? 침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이고, 그죠? 그 복음의 시작인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복음의 시작으로 해놓고 침례 요한을 소개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뒤에 오시는 분은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은 뭘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단편질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말할 수 있고 침례 요한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구약을 뭉뚱그려서 한 선지자로 말하면 누구로 말할 수 있다?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무슨 침례? 죄 사함의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걸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각성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달려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건 메시아입니까?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큰 그림으로 말하면 구약을, 율법을 통과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기다리는 거야,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얘기되겠죠? 그것을 침례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로 말하면, 그죠? 물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거라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게 성령 침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사건인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 늘 인간사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적 최초의 사건은 뭐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한다.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구약 때도, 예수님 때에도 성령이 강림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할까? 성령이 첫 번째, 인격적으로, 두 번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셔주는 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의 역할이 마쳤을 때. 그럼 침례 요한이 뭘 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예비자가 온다는 거야. 근데 예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침례 요한은 이제 그 구약을 빗대서 끌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거야.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도 처음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구나, 그렇게 이제 알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였어요. 아니,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면 자기가 와서 준비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광야에서 우리한테 외치는 거야? 너희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과 우리 각자가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뭘까? 참 놀라워요.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들 주님이 올 수 있도록 각자가 예비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그죠? 이런 말에 너희는 율법을 똑바로 통과해야 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야? 주님이 어디 올라 그러는 거야? 내 입장에서 내 심령이 오는 거야. 그럼 내 심령이 오려면 내가 어떤 심령이어야 돼?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나는 죽은 자의 죄인입니다. 난 살고 싶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큰 그림으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돼? 느닷없이 제사함 받으려면 다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하나도 누가 반항하지 않아. 아무도 반항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방적 역사죠.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전부 요한에게 나와서 뭐해?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죠? 모두가 성전에 안 가고 요한에게 몰려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이 매일 놀아.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어.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대표적 의미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자기 심령에 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걸 천내 요한이 대대적으로 이 캠페인을 벌리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성전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붕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럼 당신이 메시아야?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 동일한 거죠. 그죠? 각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도록 어떻게? 길을 준비하는데 그게 구약이요, 율법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안에 모셔들었으면 계속 인격적이니까 건너방에 모시고 계시지 말고 어떻게 계속 안방을 두드리는 내 마음을 열어드려서 주관해 주십시오. 당신이 안방을 차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그죠? 5장, 6장, 7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서 전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이 5장, 6장, 7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왔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아주 이 5장, 6장, 7장에 아주 명백히 써 있는데, 지금 5장, 6장, 7장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그죠? 누가 되는 거겠죠? 유대인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늘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죠? 말씀 가운데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을 해야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죠? 그걸 내가 바르게 잡아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죠? 이게 율법을 저들이 잘못한 거야.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야 돼? 자기 같은 의인을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저거는 가짜다. 예수 저거 가짜야. 하나님을 모독한다. 죽이자.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봤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선입견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게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살이 할 때,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전제가 무엇으로? 성경관으로 바르게 깔리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잘못됐다? 내 전제가. 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옳은 걸 봐도 난 틀리게 보이는 거야.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좋게 해도 다 믿게 보이는 거야. 아유, 잘난 척 하네. 아유, 이렇게, 그죠? 내가 좋은 마음을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유 귀여워, 아유 똥 싸는 모습도 귀엽네, 다 아유 욕하는 것도 어르게 맛깔나게 욕을 해. 그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다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5장, 6장, 7장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셨다? 육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 보면 어떻게 돼? 그죠? 부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야? 재산이 많아지는 거. 또 그 사람이 장수하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도 많잖아요, 교인들이요. 그건 하나님이 영의 복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뭐라 그러지, 그걸? 사람들이 쉽게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육이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래죠. 얘기됐죠.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요, 성경에도 그런 거, 천국 같은 거 말할 때, 천국이 어떠냐, 얼마나 좋으냐. 그죠? 첫째는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은 그 뭡니까? 진주. 그 다음에 또 뭐야? 보석. 보석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지금 진주 누가 해준다 그러면, 에이, 여보, 요새 양식 진주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야. 그런 거. 아이, 그 진주, 진짜 진주라면 값도 안 나가. 실제로요. 지금은 보석 이런 거 별로 안 나가요. 뭐라고 말해. 요새 성경을 새로 쓰면 이렇게 해서 천국이 어떠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막. 그래야, 야, 정말 천국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게 최고로 육의 관점으로 좋은 거니까 영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들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천국은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보여줬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영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얘기되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육의 세계로 표현했다가 사람들이 그런데 휴증이 생겼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버려? 육의 세계 개념으로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 부자가 안 됐어? 그건 잘못 믿은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막 그냥 큰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표현했는데 문제는 휴유증. 육이 이게 신앙의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 다시 어떻게? 영의 세계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인데 누가 말했다고 써있다? 귀신이 말했다고 써있다. 다시 어디로 돌리는 거야? 영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뭐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게 한 그 영의, 그게 누구냐? 이걸 보는 게 절대적으로 신앙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8장부터 어떤 게 등장하냐 하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내려오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무리들이 따라 내려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해. 그게 문둥병이야. 그래서 이 문둥병 사건이 신약 사건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믿음의 대표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내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야. 당시로 말하면 문둥병을 못 고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당신이 원하면 내 문둥병이 낫습니다. 정말 커다란, 그레이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깨끗하게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보내? 제사장에.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얼마나 믿음이 크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죠?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말하는 게 소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이 나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는 독자인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죠?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은 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아직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게 무슨 율법을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요? 그죠? 뭐가 죄인이야? 행동이 마음이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이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병을 가지고 나왔어? 문둥병. 어디 문제야? 육체란 말이야. 나는 육체에 문제가 있다.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어떻게 됐다? 제대로 돼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죄송합니다. 그 율법사와 예수님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신앙의 전부다. 그랬더니 그죠? 네가 옳도다.
말 잘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자기는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은 됐다는 거지. 뭐만 하면 돼? 이웃 사랑. 행동만 문제가 있다. 행동만 고치면 된다.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 이 문둥병자 똑같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다? 육체가 문제가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은, 중심은, 마음은 제대로 돼 있다. 육체만 바꾸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제사장에게. 즉 율법 아래로 보내는 거야. 너는 뭐가 문제인지 못 봤다. 중심, 마음이 죄인인 것을 못 봤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 제 말이 되겠죠. 신앙은 뭐다? 중심이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중간에 타 동네에 가서 쫓겨나요. 그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래?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예수님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타 동네. 그럼 이제 9장 오늘 본 동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믿음이다? 자기 공로가 있는. 그럼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문둥병자. 그죠? 문둥병자가 뭐가 문제가 있다? 껍데기가 문제가 있다. 알맹이는 나는 온전하다. 껍데기만 문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다. 율법은 뭐가 문제행을 하는 거다? 중심이, 마음이 죄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마음이 병자다라는 것을 아는 게 율법의 목적이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9장 8절 너머에 등장하는 사건을 한번 잠깐만 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잠깐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까?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8절에 이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9장에 누가 등장했어요? 세관. 그럼 세관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이런 세관이잖아요. 그죠? 자기 민족에게 세를 걷어다가 그죠?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누굴 뽑았다? 세관을 뽑았다. 그럼 세관의 행위로 보면 어때? 가장 못된 놈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렀을까? 어딜 봤다는 거다? 중심, 마음을 봐. 마음이 내가 세관 노릇하는 게 자기는 돈 욕심 때문에 하고 있지만 괴로운 거야.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걸 보신 것이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우리의 온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중심. 즉 겉의 행동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느냐 예수님이었느냐 그걸 보는 거다. 아멘.